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굉장히 특별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가장 사랑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 자체가, 이 30편 내용을 보면 지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도 알지만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나중에 성자로 불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직자로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신학과 또 굉장히 큰 은혜를 줬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자신도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32편을 보면서 우리가 51편하고 연결된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1편을 나중에 강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책망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지은 참회의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32편은 참회의 시기는 한데 51편을 지은 한참 뒤에 그가 모든 그 고통,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자식의 죽음과 그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51편은 범죄 초기에 지은 회개의 시고, 이 32편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여 지은 후기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 시를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맞세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그 맞세길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교훈은 지금 이 안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사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 죄인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해야 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 이런 교훈들이 담겨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 자는 복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령이가 나는 일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율로 따지면 복이 있도다 너의 죄가 가려진 자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죄인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경건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그 비난의 홍수처럼 그런 모든 고통들이 그에게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로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너의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응답을 주셨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응답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는 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다윗보다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 내가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큰 범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고, 전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자였으나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참된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바로 이 의인이 될 것이며 정직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힘입어 피난처이며 보호자 되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 그래서 모든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루, 의인의 삶을 사는 하루, 다시는 이 부정한 자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한번 묵상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